우리 지금까지 골로새서 본론 가운데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성이 주제였습니다. 3장부터 진행되는 후반부에서의 주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중 오늘 본문인 3장 1절로부터 4절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에 관한 주제인 그 본론 후반부의 그 계시 또 서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기본 원칙,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어떤 큰 데피니션, 개념을 앞에서 4절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폭풍과 바람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 항해하는 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누릴 수 있는 샬롬 평강과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질 수 있는 담대함,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우리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3장 1절,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입니다. 자 1절의 첫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앞서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에 반해서 세상 철학의 헛됨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기에 앞서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그 성도들 삶의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나오는데 그게 말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로 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므로 즉 모든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행함이란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과 떨어져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교리를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배워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끝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기는 하지만 뭐 교회는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밖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상의 상황 논리에 따라 진리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이기에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또한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짐과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기쁨과 즐거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과 부담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므로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역동성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 본 2장 12절에 곧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죠? 2장 12절 앞에 쭉 보면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거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일에 관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전적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1절 후반부를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은 우리 이 말을 하면 항상 착각들을 해요. 오해들을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하늘에 하나님 딱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서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그런 연상작용을 통하여 어떤 우리에게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는 이 우편이란 말은 항상 오른쪽,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 오른팔로 붙잡으시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늘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즉 이 땅의 것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이 땅의 것보다 차원이 높은 차원, 하늘이 차원이 높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이 찾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찾는 하늘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은 철학의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그 극락을 꿈꾸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찾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헛된 것을 향하지 않습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의 현재 상태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숨겨짐으로써 보호되어 있는 상태, 숨겨져서 보호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배아가 씨 안에 생명의 싹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난 성도의 생명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 안에 배아처럼 감추어져 있다가 장차 때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때 함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서둘러 영광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씨앗 속에 배아가 서둘러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피우긴커녕 새싹을 틔우기도 전에 햇빛에 말라 죽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서둘러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이나 상급은 제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에 비하면 쭉정이일 뿐이며 이러한 것들을 서둘러 취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받을 것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4절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비단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성도들의 영광까지 함께 드러나 온 우주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 온 인류 그리고 성도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를 준비하는 성도의 마음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재림을 앞둔 두려움으로 늘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준비가 없어서 벌거벗은 몸을 보이는 자에게는 한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다섯 처녀, 자고 있던 다섯 처녀처럼 말이죠. 등장을 준비 안 했던
기름을 준비하였다. 자, 또 다른 하나는 기대와 설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정말 우리 주님, 우리 신랑의 재림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각자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이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왜 찬바람을 뚫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걸까요? 왜 세상의 뉴스와 정보를 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위의 것을 찾기 위함 아닌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감추인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가는 오늘, 그리고 남은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